설교가 가운데 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슈퍼홀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은 이곳저곳 부흥 강사로 다니시니까 혹시 좋은 교회, 아주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찾으셨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가? 나도 아직 못 찾았네만 혹시 찾으면 내가 알려주겠네. 그런데 자네가 먼저 찾으면 나한테도 이야기해 주게. 나도 그 교회에 좀 다니고 싶네. 뭐 이렇게 얘기.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불러 세웁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를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좋은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거기 꼭 거기 등록해서는 안 되네. 거기 등록하면 안 돼.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좋은 교회를 찾고 또 완전한 교회를 찾는 것,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좋은 가정이나 좋은 직장, 좋은 이웃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잘 되어 있던 것, 완전하던 것, 좋던 것도 그만 썩은 사과처럼 그렇게 멍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 그리고 완전한 환경을 만난다고 한들 그것이 만족스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 그리고 또 때로는 원망, 이게 많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이것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을 찾아보기가, 듣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속상한 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마트를 가요? 혹은 어떤 매장을 가서 혹은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종종 느껴요. 감사하잖아요. 저를 태워다 주니까. 비록 내가 돈을 내긴 하지만.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쳐다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너무 많은 인사를 받아서 그러신가.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고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특별한 대꾸를 못 들어요. 그냥 웃어만 줘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듣기도 어렵고 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 그것이 요즘 시대 아닌가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보면 말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없고 표정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없고 행동에선 더더욱 찾을 수 없고 말입니다. 인사도 그냥 정말 억지로 하는 그런 인사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슬픔과 혹은 불행, 이것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난 정말 속상해요 말하지만, 그러나 그 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내게 벌어지지 않은 걸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감사의 생활 가운데에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또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정말 감사,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생활 만약 없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의지적으로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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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렇게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들을 좀 바꿔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비록 이 추수라는 말, 우리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농사에 준하는 더 어려운 치열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쟁터 같은 그러한 삶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갖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신 것들,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이전에도, 이것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우리의 삶이 그냥 끝없이 아주 그냥 추락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감사를 어떤 자리에 놔야 한다면, 어떤 위치에 놔야 한다면 어디에 놔야 될까?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그러면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것,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성가대 찬양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신 그것도 역시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헌금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고요.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감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란 정말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리고 은총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엎드려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고 찬송으로 경배하고, 또 우리가 올려드렸으니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위로부터 오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러한 상호 간의 존중과 또한 베푸심의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예배답지 못하게 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치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체면 치레 때문에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정말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그냥 속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냥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못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지금이 찬송하는 시간인지 말씀을 듣는 시간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 핸드폰하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정신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들,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52주 혹은 주중의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가정에서 예배할 때 혹은 삶의 예배 초소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먼저 그것부터 챙기셔야 돼요. 야, 아빠 성경책 놓고 왔다. 아빠 성경책 좀 갖고 와라.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를 챙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지난 일주일이든 혹은 오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사건 때문이든 감사함으로 차고 넘쳐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에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 거룩한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마치 신자들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매일 멈추지 않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감사함. 이 감사함이 없으면 그저 푸념과 원망과 그리고 마치 속에 담긴 그냥 각종 억울한 마음들을 그저 쏟아내 놓는 것, 이것만으로 모든 기도를 했다,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과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게 하고 싶으시다면 감사함 없이 기도하시면 돼요. 감사한 것 없이 그저 내 소원과 내 간구만 아뢰고 그냥 일어나 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먼저 시작하십시오. 감사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모든 감사한 것들을 다 그 기도에 담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거 먼저 걱정하고 안 들어주시면 아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저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그저 주문과도 같을 따름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요. 헌금, 참 많은 사람들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저 쪼개서 드리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잊은 채 그저 의식적으로 또 헌금 개수하는 분들은 적어도 보니까 체면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들 혹은 헌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부의 2렙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펴주신 삶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것이면 하나님에게 충분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을 때에 심지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마음에 억한 감정도 또 분노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 지을 재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고 해요. 감사함이 없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드리는가 하는 것. 이건 못 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일 하지요. 작은 교회 치곤 꽤 여러분들을 들들 볶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아주 그냥 봉사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들들 볶아요. 지난 토요일에도 배추 가지러 간다고 학생들 또 불러 모아가지고 배추 나르라고 했어요. 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수고에 비해서는 밥값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도 그 봉사를 우리 아이들이 했어요. 앞으로 다음 주일 날도 역시 토요일 날 배추 절인다고 하고 다음 날 새벽에 그 절인 배추 또 씻으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속 넣고 박스 만들고 이거 다 여러분들의 손에 수고가 이 손끝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유 그냥 또 학생들은 봉사 점수 준다고 하니까 아유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이면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 진짜로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정말 힘들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쯤은 제가 빼드릴게요. 그런 일들을 해도 아무리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큰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부지런히 날마다 쉬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도 그 마음에 아유 정말 나 아니면 없나 봐. 왜 나만 맨날 이런 일 시키나.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도 좀 일 좀 시키세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여러분에게 그냥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도 밤을 새워도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봉사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면 내가 해야지 라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는 분들도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봉사를 받는 분들도 역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일들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하는 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또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헌금 잘하고 있는데,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한 건가? 아니면 억지로 한 건가? 아니면 체면치레로 한 건가? 누구 정말 얼굴 봐서 한 건가? 아니면 정말 봉사 점수 때문에 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 기쁨이 되었는가 생각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을 때 내 마음도 역시 기쁘고 즐거웠구나라는 이 사실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에게도 결코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질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거나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예 받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그저 위선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그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염려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어휘의 그 근본 뜻은, 원래 가장 가까운 뜻, 정확한 의미는 이 염려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다, 또 걱정하다라는 이 말은 불안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이러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의미 없는 걱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 의지를, 또 내 생각을,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젠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 근심 이제 물러가야지. 이렇게 주문처럼 되뇌인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오늘도 즐거운 삶 파이팅, 염려하지 말자, 아자아자,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라는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나 결단력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중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염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염려가 없었습니까? 걱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적인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저 우리가 눈 한번 딱 감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 혹은 모든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젠 지나갔겠지 눈을 떠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이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모든 것이 다 조용해졌겠지 여전히 더 큰 폭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염려와 고난 또 걱정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서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조건 앞에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닭이 그렇게 무서운 맹수입니까? 그런데 사실 어미닭의 날개에 숨어있는 병아리들은 우리 엄마 날개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숨어있을 거예요. 병아리들도 하물며 자기 어미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그런 미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절망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손 들고 어떤 기도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셔요.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염려만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염려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축사하실 그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신자들,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함이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근심하던 사람들, 염려하던 사람들, 그것으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기하게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분노로 더욱 키워져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던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걱정과 염려가 그것으로 그냥 작은 촛불로 타오르다 그냥 꺼질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염려와 걱정은 점점 자라서 원망과 불평이 되고, 그 원망과 불평이 자라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평강 가운데서,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염려를 중단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중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단지 중단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